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관망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멀리서 뒷짐지고 그냥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것이고, 보았다는 것은 그 기도 제목에 담겨있는 우리의 속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보았다는 것은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그 기다림의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공감하고 계셨다는 것.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뭐하러 같이 계시겠어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아무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아무도 우리가 기도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시리즈 말씀으로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이란 주제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누가 봐도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뭐 하나 내세울 것 없고, 예수님이 보실 때도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거나 어떤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출신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그냥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런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자격과 기준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준이 있었다면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들, 연약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그 부르심에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그 능력의 출처를 의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으시려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제자들을 통해 어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때 이게 제자들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닌가? 제자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기에 도무지 이 제자들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시려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리즈의 말씀을 우리가 사순절 동안 이제 보면서 제가 어떤 특정 인물의 그 인물의 특징이나 그 인물의 어떤 훌륭함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렇게 부족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그리고 더 나아가 지극히 평범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또 함께 발견해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네, 12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제가 사순절 기간에 다 한 명 한 명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다룰 내용들이 또 그렇게 제자들이 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몇 명을 뽑아서 이제 함께 보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인물로 나다나엘이라는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나다나엘은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언급되지 않고 존재감이 그렇게 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나다나엘을 이제 첫 번째 인물로 정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이제 말씀을 듣다 보시면 이제 아시게 될 건데, 이제 지난주가 이제 또 변화산 새벽기도에 우리가 한 주를 보냈고 또 그와 연결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1장은요, 앞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그렇게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소명하시는 장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35절부터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43절에서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이제 콜링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나다나엘이라는 이 사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고 이렇게 좀 잘 긴가민가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서에서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대신 다른 이름을 쓰게 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 어떤 이름으로 나올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제가 각 복음서의 구절들을 가지고 와봤는데 여기서 그 나다나엘을 가리키는 그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 세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세 명이 있는데요. 그 세 사람은 빌립, 바돌로메,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 겹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개할 때 보면 이렇게 짝을 맺어서 소개할 때가 많아요. 그건 그들이 형제이거나 가까운 관계임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세 사람 중에 색깔로 표시한 이 세 사람 중에 짝으로 묶이는 사람이 빌립과 바돌로메입니다. 그래서 빌립과 바돌로메는 늘 세트처럼 이렇게 소개가 되거든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먼저 찾아간 친구가 바로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둘이 가까운 사이임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메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왜 이름을 바꿔서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바돌로메는 본명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름이긴 한데 본명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바돌로메는 아람어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즉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주셨다 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그럼 왜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또 있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것은 그들의 가문을 나타내는 성씨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 중심의 유대 사회에서는 그 가문의 가장의 이름을 들으면 그의 출신, 그의 직업까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불러야 될 이유는 물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함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이제 비슷한 이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요한, 요셉, 야고보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았어요.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게 다 이제 예수라는 같은 이름인데 그래서 그 이름들을 가진 사람들을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누구의 아들 이렇게 하면 더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을 부르듯이 영어로도 이제 미스터 누구라고 하면서 이제 성을 부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구별했다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셨어요. 여기서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아까 바가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요나가 그 집의 가장인 그 가문을 말하는 것이고 시몬은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이름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베드로는 이름이 몇 개인 거예요? 베드로라는 이름도 또 있잖아요. 바요나 시몬이 원래 이름인데 예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별칭으로 주신 아람어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의 게바라는 이름이에요. 게바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름이 베드로예요. 머리가 복잡해지시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람어, 헬라어, 히브리어 이 3개 국어를 통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썼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사실은 오히려 많이 쓰지 않았고 예수님 시대에는 주로 아람어를 쓰셨고 예수님이 주로 대화할 때 쓰셨던 말들이 대부분 아람어였어요. 그리고 로마의 제국 아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학문적으로나 이렇게 쓰일 때는 이제 헬라어들이 쓰였죠. 그러니까 일상어로는 아람어가 제일 많이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요나 시모나 했던 것도 이제 아람어 이름과 또 히브리어 이름을 이제 같이 혼용해서 이제 썼던 것이죠. 근데 이제 베드로는 그 3개 국어의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신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 개발하는 그 바위라는 뜻의 개발하는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그게 이제 베드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네 개가 있지만 세 개가 이제 다른 이름이고 하나는 이제 번역된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너무 TMI인데 상식적으로는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은 동일 인물이고, 그래서 오늘 나다나엘이 빌립과 함께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45절에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율법에 기록된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며 흥분하면서 막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다? 근데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갔냐? 바로 나다나엘을 먼저 찾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평소에 얼마나 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먼저 가서 이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은 그 빌립의 말을 듣고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빌립이 그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뭐 정말 악하고 좋고 나쁘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관련된, 메시아의 조건에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 자체가 메시아의 예언과는 관련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느냐. 물론 그 사람이 유다 지파 출신이긴 하지만 동네 출신이 완전 다르지 않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개로 나올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누구를 얘기해요?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고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물론 이제 자란 곳이 나사렛이었을 뿐이죠. 그러니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 출신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자 빌립은 와서 봐라. 이분의 포스가 장난 아니다. 이분에게서 느껴지는 게 장난이 아니다 이러면서 와서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메시아인지 눈으로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마치 이전부터 그를 알고 계셨다는 듯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처음 봤는데 나를 언제 봤다고 이렇게 나를 평가하나? 그러면서 나다나엘은 나를 아시냐고 그렇게 Do I know you?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갑자기 그 말을 듣자마자 태도를 바꾸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막 이런 고백을 막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을 보았다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길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못 믿겠다던 그가 갑자기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된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장소는 어떤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제 잎사귀가 커서 그 그늘 아래서 쉼을 얻기 좋은 장소였는데, 미가서 4장 4절에 보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쉼을 얻는 것도 있지만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 이런 것은 쉼, 평안, 안정,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는 거죠. 근데 이 무화과 나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전승인 탈무드, 이제 바빌론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왜 토라는 무화과 나무에 비유되는가?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한 번에 익지 않고 매일 조금씩 딸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1년에 몇 번 맺히는지 아세요? 열매가 딱 그냥 한 번 맺히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맺히고 그 이후로도 3번, 4번씩 더 맺힙니다. 그래서 일찍 맺히는 건 4월부터, 그리고 늦게 맺히는 건 10월까지 이 건기 내내 이렇게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 열매도 단계적으로 이제 익어가기 때문에 맺히는 거에 따라서 매일 조금씩 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특성을 포인트로 해서 유대인들은 그 무화과 나무를 그들이 보는 그 성경인 토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 무화과 나무처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깊은 의미가 나타나고 더 새로운 열매를 찾을 수 있고 더 새로운 깨달음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라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에 또 좋은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는 토라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묵상을 하나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묵상하나요? 사람들이 없고 막 시끌벅적한 그런 곳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서 하겠죠. 그래서 그냥 아무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한적한 곳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어떻게 보면 나만의 어떤 하나님과의 큐티하는 시간,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의 장소를 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는다라는 표현에는 토라를 묵상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홀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처음 보는, 그러면서 자신을 평가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아시냐고 그렇게 묻자 예수님은 대뜸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나다나엘은 2번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내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빌립밖에 없었어요. 나를 거기서 발견하고 찾았으니까.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에 한번 놀라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그 시간, 그것은 홀로 앉아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에는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자기를 보았다고 하니 또 놀라게 된 겁니다.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거기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를 보고 있었던 그분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나를 보았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굉장히 놀라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람 뒤에 잠시 후에 나다나엘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눈앞에서 보게 되니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과 흥분이 그렇게 마음에 일어났겠어요. 근데 더 감동이 된 것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홀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는 그 말씀. 지금 그 삶의 상황 가운데 전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나라는 로마의 식민 제국 아래에 있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타락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답답한 그 상황 속에서 오로지 그냥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내가 홀로 기도하고 있는 외로운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3.1절이라고 그랬죠. 107년 전에 그렇게 3.1 운동을 참여했던 민족의 많은 지도자들, 그 해방을 놓고 그 해방의 염원을 가지고 그 기도했던 우리나라의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 얼마나 그 해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어요. 그 지도자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죠. 아마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나다나엘도 그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를 향해서 너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내가 너를 보고 있었고 내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니 나다나엘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왔겠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으신가요? 내 기도가 그냥 허공에 울리는 소리 같고 내 기도가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져서 내 믿음마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실 때가 있나요? 기도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나? 내가 어쩔 수 없이 기도하지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실까? 내 기도는 능력이 없는 것인가? 아마 이번 변화산 새벽 기도회를 지나오면서 그렇게 홀로 씨름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를 찾으며 나를 구하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너를 내가 보았다. 그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너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있었다.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관망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멀리서 뒷짐지고 그냥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얼마나 하나 보자 이렇게 보셨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것이고, 보았다는 것은 그 기도 제목에 담겨있는 우리의 속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보았다는 것은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그 기다림의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공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뭐하러 같이 계시겠어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아무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아무도 우리가 기도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그 자리,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셨음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기도하고 끝났나? 나 혼자 그냥 내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그냥 쏟아놓고 그냥 위로받고 만 것인가?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기도는 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하고 난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아세요? 믿음은 기도하는 시간에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난 이후에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했던 그 자리를 기억한다는 것이고,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따라 응답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삶의 자리로 연결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무화과 아래 있던 그를 보았다는 말에 놀란 것에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나를 보고 계신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도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는 것, 그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고 우리의 현실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며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기도와 삶이 단절되지 않고 믿음으로 이어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우리를 보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면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안다면 우리도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위기와 절망 속에서 그들이 보아야 하는 것은 땅에 있는, 눈앞에 있는 홍해나 혹은 등 뒤에 있는 애굽의 군사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보아야 하는 것은 밤이나 낮이나 불철주야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내 현실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고 낙심이 되고, 그래서 내 믿음이 흔들릴 것 같을 때 우리는 더더욱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시선, 그 주님의 시선을 나에게서, 내 문제에서 주님께로 향하는 그 은혜와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았다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나를 보고 계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를 보고 계실 그 주님께로 눈을 들어 보게 되는 그런 은혜와 응답이 있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또 한번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계신 그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시선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서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걸어가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오로지 붙잡을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그 자리에서 울며 주님을 찾았던 그 자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셨음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지난 한 주 새벽에 오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보았어. 내가 소리내어 기도하는 너를 보았어.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단다. 내가 너의 아픔과 그 슬픔을 듣고 있었어.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고
그렇게 다시 일어나 다시 그 삶의 자리에서 그 기도로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그 나를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 주지 않겠니?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다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